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철학적인 문장 하나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가 한번 건넌 마포대교는 더 이상 마포대교가 아니다. 이 문장 이해하셨나요? 꼭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이 문장 이해하는데 4년 걸렸거든요. 내가 한번 건넌 마포대교는 더 이상 마포대교가 아니다. 1시간 전에 건넜던 그 마포대교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길을 지나는 차들이 다르고 또 1시간 동안 차가 꽉 막혀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다를 겁니다. 비슷한 논리로 1시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다른 사람이지요. 이처럼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인식에 대해서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논리가 진리라고 믿기 쉽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이 별들은 우리가 사는 지구로부터 아주 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별과 지구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를 광년이라고 하는데요. 작게는 수만 광년에서 수억,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 광년 떨어진 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별빛이 언제적 별빛이라는 겁니까? 수만 년 또는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별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내 눈에는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의 모습과 그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인식에 기대어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시간이나 공간, 피조물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유명하지만 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고, 어렵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 시대에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사독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었지요. 다윗 시대에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리고 사독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은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이 아닌 반역자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지요. 반면 사독 제사장은 다윗 시대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훗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명령으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지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네, 제사장이 2명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사독 제사장은 유일한 대제사장 가문으로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이 헤롯가와 그리고 로마인들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층으로서,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권력을 가지게 된 자들, 대대로 기득권과 부를 축적해왔던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풍족한 삶에 만족을 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현재, 지금,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유도 그들이 누리고 있던 현실적인 기득권에 대한 만족감 때문이었습니다. 내세가 필요 없었던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 역사서나 시가서나 예언서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세오경만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약간은 좀 벗어난 것 같지만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한 이후에 아나돗으로 유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는 지명 어딘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아나돗? 네, 어디일까요?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활동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쓴 책도, 이 선지자들이 쓴 책도 사두개인들은 싫어했지요. 아이러니하지요. 구원의 역사 반대편에 섰다가 쫓겨났던 아비아달의 후손에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제사장 가문,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은 기득권과 풍요로움에 물들어서 부활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왜 사독 제사장의 후손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외에 다른 책을 거부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사장을 비롯한 온 백성의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인해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 무엇보다 메시아가 필요 없을 만큼 지금 현재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도 그렇게 죽고,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모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께 이 질문을 하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들이 정말 부활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가장 강력한 이 질문 한 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왔던 겁니다. 본문 앞에는 바리새인들과의 이 세금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이후에는 세금 논쟁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의역해보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떠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끝나고 바리새인들이 떠나가자마자 예수님 나 질문 있습니다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왔다는 겁니다. 다들 그랬던 것처럼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할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제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경험과 논리,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리고 부활에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의 논리를 적용시켰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특히 장례를 마치고 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남편, 아내를 만나겠지요? 예, 그럼요, 성도님. 근데요, 목사님,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지금 제 나이가 더 많은데 부모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죠? 혹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가장 젊고 예쁠 때 이팔 청춘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만날까요? 그런데 서로 다 어려 보이면 족보가 꼬일 텐데 어떡하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고민, 질문 있으셨나요? 저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요.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가족, 믿음의 선배들은 누가 소개시켜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야, 이 사람이 모세야, 이 사람이 엘리야야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누가 이야기를 했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두 사람을 보고 제자들도 그냥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알 수 있다고 밖에요.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과정과 어떤 논리를 거쳐서 알게 된다고 증명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도 그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신뢰하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어서 부활 교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인데요. 37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네, 혹시 있나요? 출애굽기 3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고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논쟁에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말인가요?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과거에 죽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고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분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 진정한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주 저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멘트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려고 할 때 부활이라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부활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의 쟁점은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심판의 때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부활과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너무나도 간단해서 오히려 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단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옛날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구원은 자격 없는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고 반드시 구원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일이 좀 많아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갔더니 저희 아이의 얼굴을 자주 못 봤지요. 하루는 조금 일찍 들어갔는데 딸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저에게 안기며 말합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아빠 방에 들어가서 벽 짚고 반성해요 그러는 겁니다. 왜?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고 오래 기다려서 속상하답니다. 행복하고 웃기기도 했지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모은이거든요. 모은아,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땐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아 그렇군요 아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됐고 사탕이나 빨리 하나 꺼내주세요. 말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저의 이야기를 모은아 아빠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았고 그것을 판단할 만큼 아이가 성숙하지 않아서 아마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더라고요. 아빠는 반드시 온다. 아빠는 반드시 집에 온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여기 나만 강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짧고 아주 자극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죽음 이후 부활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을 의심하며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